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봉독해드린 룻기 2장 4절 이하를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달아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와 동일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6장 24절 이하에 제사장이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예배의 끝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을 향해 축복하시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하는 말은 그 자녀의 일생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의 심령에 꽂히는 비수와 같이 그를 정말 축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야곱이 속여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는 다시 그 축복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그 축복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0절 이하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운명할 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축복할 자로 축복하시고 또 큰 잘못을 한 아들, 맏아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는데 축복한 그대로 되고 저주한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배 때에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예배 때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놀다가도 축복 기도하는 시간, 축도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이 다 들어와서 축복받기를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축복받는 것이 그냥 예배의 순서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축복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향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서로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하기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얼마나 축복하기를 싫어하는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저주의 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남에게는 할 수도 없는 그런 말들. 이 망할 놈, 이 썩을 놈, 얼어 죽을 놈, 빌어먹을 놈, 온갖 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자기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생각도 안 하고 습관적으로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유행어가 있었어요. 얼어 죽을. 그 TV에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오면 늘 얼어 죽을. 그 애들도 전부 얼어 죽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얼굴하고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늘 지금도 생각이 나서 제가 최근에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고 오히려 그걸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이분은 학생들을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밥식구들아. 밥식구들아.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밥식구. 밥만 축내는 벌레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을 보고 매일 밥식구에 밥식구. 이 밥식구에. 이것도 모르네요. 당시에는 선생님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아야 되는 시절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뭐 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밥식구, 우리도 우리끼리 밥식구,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밥식구. 지금 보니까 밥 축내는 벌레를 밥식구라 그럽니다. 그런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겸양인 것처럼, 못합니다. 제가 커서 뭐 하겠습니까? 지 밥벌이나 하면 다행이지. 이런 말을 어른들이 자식에게 하면서 이 저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밥이나 벌어먹고 살면 다행이지. 이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취소해야 되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빌어주고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에게 비춰서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 사람들은 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그런 말 안 해주니까 나라도 그런 말을 많이 거울을 보면서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
꼭 이 5가지 복음에 관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말을 늘 선포할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집에 가면은 평안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래 말했습니다. 평안과 축복을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가든지 아니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늘 빌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가는 공간에서 늘 축복하고 교회에 와서도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혹여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연결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A.W. 토저라는 박사님이 이래 말했습니다. 만일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만일 나쁜 일이 있다면 내가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늘 엄격한 신학자이지만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잘 되기를 입술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은 보아스라는 인물인데 보아스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축복받은 남성입니다. 자기만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는 자들은 다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축복하시기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서 축복받는 사람이 누려야 되고 행해야 될 원리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득될 만한 사람만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하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보아스가 자기 집 하인들이 일하는 곳으로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 밭에 일하는 하인들의 상전입니다. 그러나 상전이라고 할지라도 더 위에 있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래 사람을 볼 때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볼 때에 나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고 하늘에 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께 대한 인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세상적인 죄성으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습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복받을 만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 이하에 너희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계속 인식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 사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와 함께 있는 수호 천사가 늘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만나는 그 약한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축복받을 통로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차별하는 것이고 그분을 없이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세상에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므로 우리는 서로를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다면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와 재물과 능력과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순종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속한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속한 지역에 위정자들, 또 시장의 상인들, 학교와 거기 있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또 노인정이나 거기에 속한 노인들, 또 여러 교회의 성도들, 목회자들, 불신자들 가리지 말고 우리가 눈 닿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이제 그거부터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확장됩니다. 여러분,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영이 있습니다. 선행에도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따라서 내가 작은 선행이라도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은 점점 그 일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더 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더 치밀하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그 일은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집니다.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내가 짓는 악한 행동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악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해야 되고 그 일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서 그 일을 줄여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감동에 따라서 행한 일들 때문에 악한 영들은 더 역사하고 그래서 또 많은 일들을 행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어서 악한 일들이 나에게 점차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작년 말에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셨던 그 유정옥 사모님, 제가 그분 책을 몇 권을 읽어봤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불신자로 오랜 세월을 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거의 사업 다 망하고 병도 온몸에 들었는데 다 고침받고 병 이제 치료받은 다음에 남편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상가 건물의 7층인가 이런 높은 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 많이 돕다 보니까 점차 이게 좀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해서 그 서울에는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창원에도 교회에 노숙인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 달에 한 주에 1,000원짜리만 30장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오면은 한 장씩 드리면 30개도 모자랍니다. 좀 더 드리려 해도 돈이 없어요. 근데 함안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창원에는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노숙인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위로라도 해드리려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노숙인이 한다는 말이 이 새벽인데 추운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면 되지 못하는 게 뭐 그래 많습니까? 그것도 못합니까? 따뜻한 물도 못 줍니까? 아차 싶어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따뜻한 물을 가지고 가서 물을 드렸어요. 추운데 한 대에서 따뜻한 물을 드리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컵라면을 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물 갖다 드리는 김에 컵라면 못 드리겠나? 뭐 10명, 20명 밖에 안 되는데 그 컵라면 갖다 드리니까 하는 김에 이제 국밥 가져가자 이렇게 돼서 국을 끓여서 밥을 이제 해서 가지고 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반찬 잘하는 사람들 몇 명을 막 붙여주셨는데 이 일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1,000명이 와서 드시는 거예요. 1,000명. 낮에는 무료급식소가 많은데 새벽에 무료급식소가 없으니까 막 알고 막 다 찾아오시는데 1,000명 한 달에 재료값만 1,500만 원이 드는데 개척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10년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 일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니엘 기도회까지 나와서 개척교회에서 거기까지 나와서 간증을 할 정도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해 주셨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커집니다. 악한 것도 커집니다. 게으름도 커지고 우울증도 커지고 불면증도 커지고 무기력증도 커지고 미움과 다툼도
바늘구멍처럼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시작을 하고 계속 이어만 갈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아주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작년에 한 10가정 가까이 홀로 참 외롭고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우리가 찾아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정기적으로 반찬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기도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그 일을 하겠나?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한 힘을 주시고 창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동력자들을 더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성자라고 불릴 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하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멀리 있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만한 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싶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점차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누가 나의 복음을 필요로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점심도 먹고 이제 운동도 좀 할 겸 전도 가방을 들고 출발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2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때마침 저기 헌금함 앞에 우리 교회에 장난감을 2개를 누가 꺼내 놓으셨더라고요. 이리 와봐라. 하나씩 주면서 얘들아 6학년 누구 아느냐? 안 돼. 누구 아느냐? 아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6학년 애들 이야기를 다 하니까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후에 여기 걔들도 다 모이고 하니까 꼭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보냈어요. 저녁에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6학년짜리 한 명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난감을 받아왔다면서 애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가지고 놀더라면서 나보고 그걸 주었냐고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명이라도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사귀고 그래서 그 중에는 다른 애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떡볶이라도 사주든지 아니면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아이들을 사귀어서 이 아이들을 기도해 주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점점 자랍니다. 한 가정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학교의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나중에 그 일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에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내가 큰 사람, 내가 지금 정치인을 전도를 하겠다. 내가 저기 회사의 사장을 전도를 하겠다. 멀쩡하게 불신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을 내가 지금 딱 앉혀놓고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런 얼토당토한 일입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2층에 사는 아저씨 보고 잠깐 내려오시라 그래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그 아이들을 섬기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역마다 소외된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에게 수호선차와 같이 그에게 접근을 하고 따뜻하게 친구가 되어주고 작은 거라도 섬겨주다 보면은 기도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일이 생깁니다. 성급하게 막 빨리 교회에 데려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교회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구나 딱 깨닫는 순간 복음 전도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걸 목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곳으로, 내가 예배드리는 곳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평생의 동역자도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면은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상급이 쌓이며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에 그 함께 있던 많은 여인들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에게 이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그에게 받은 겉옷이며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는 꼭 살려주셔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람한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데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를 위해서 통곡할 사람이 과연 내 가족 말고 누가 있을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나의 고통을 자기 짐처럼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며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 부흥의 주축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처럼 그 하인들이나 또 그 자기 편에 와서 한번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그 여인을 업신여기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고 점차 그의 축복은 날로 커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축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이 날마다 커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 작은 일부터 감당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고 이 축복은 작은 일에서부터 점차 확장이 되고 퍼져나가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